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당에 우물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물물은 여름에는 수돗물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수돗물보다 따뜻하다고 느껴질 만큼 미지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레박에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 또 우물가, 또 우물물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감 있는 옛 향수의 시간 회상하는 도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 우물이 있던 친구가 어느 날 펌프를 설치했다면서 저보고 구경을 오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서 친구 집에 가보니까 정말 우물 위를 이렇게 큰 나무로 판자로 막고 그 위에 수동식 펌프를 설치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가 제게 뒷장을 이렇게 끼고는 물 퍼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실린더만 올라가고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장났냐? 그랬더니 바보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같다니까 더 힘을 내봤죠. 그런데 헛돌기만 하고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재밌다고 웃더구만요. 혹시 왜인 줄 아십니까? 예, 아시는구만요. 이게 수동식 펌프 좀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그 푸기 전에 꼭 뭐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바가지로 물을 하나 부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나 부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차이가 어떻게 생겨서 물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밑에는 물이 많습니다. 우물물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을 만큼 포도포도 계속 나오는 우물이 있는데, 정작 이 우물물을 기르려고 펌프를 설치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이렇게 박으로 만든 바가지로 이렇게 붉은 이 대양가요, 거기에 이렇게 떠 있는 물을 이렇게 펌프에 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에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길이 쉽게 열리는 영적인 세계를 담아 두셨습니다.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기도를 통해 죽은 자식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아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면 다른 사람만 즐겁지 않고 거기서 풍성하게 나오는 그 풍성한 영육의 생수가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왼편에 있는 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올 한 해 우리는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나의 한마디로 옆 사람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소원했습니다. 말 한마디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도 참 배고픔에 잠드는 아이들처럼 정서적으로 굶주리면서 잠자리에 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서 오늘도 그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따뜻한 한마디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람의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수를 불러 일으켜 길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내가 마중물이 되어주는. 우리는 그 우물물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펌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 못 줘요. 물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중물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세상살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부모와 자식을 키워서 그 사이클을 돌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은 하나님이 마중물의 세계로 만드셨습니다.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 흘러넘치는 원인의 동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 돈으로 다른 사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도와줬니 떠벌리지는 마시고 그건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글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도 시간이 짧고 그것이 주는 축복은 너무도 크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멋진 말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고 그리고 그 남을 섬길 때 오는 복이 너무도 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되 성경의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교회를 출발하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조국교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교회를 볼 때에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새성전을 필요성을 저는 직감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표, 그 표지에 나오는 사진이 우리 해림교회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조국을 신앙으로 이끌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해림 새예배당은 우리 조국의 가장 훌륭한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조국의 마중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아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성전은 우리 노인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젊은이 세상이 되어갑니다. 20대, 30대, 40대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되고 50, 60, 70, 80이 넘어가면서 퇴물 처리하는 듯한 시대가 되어갈 수 아니올시다. 절대로 성경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노인들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해림교회는 노인 공경을 애를 써보는 교회입니다. 새성전은 많은 노인들에게 존중과 인정받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노인을 공경하는 교회구나. 그저 교회를 딱 보면 노인 공경이 느껴지는 교회고, 교회를 딱 보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인 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 조국 교회의 마중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출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중물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표를 내건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마중물 같은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여러분 2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어른을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을 좋아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인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 요한삼서 2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로 하시죠.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 출신들도 있을 텐데 제가 흉내내는 거 실감나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안 돼, 죄송합니다. 연습을 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구절은 바로 가이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편애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이 이 요한을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딸랑이잖아. 딸랑. 평소에는 부러움으로 질투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더라? 요즘 예수님 신기는 어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이래 기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이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이제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없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 하늘에 갈 것이다. 이제는 요한아,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여, 이제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삽니다. 주석가들의 의견입니다만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살아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연사, 마리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그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 오늘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게 요한 3서입니다. 가이오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왜냐하면 너는 마중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의 사역에, 나의 제자들의 설교 사역에 너는 참 고마운 마중물이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 5절 6절 읽읍시다.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한 3서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칭찬이 자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 가이오야,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가이오를 만나고 온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선생님, 요한 목사님, 너무너무 가이오에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이오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분 너무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뭘 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밥을 줬는지, 무슨 전도비를 줬는지, 자기 집에 와서 재워줬는지, 여튼 간에 가이오가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뭘 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교자들, 이 순회 설교자들에게 뭔가 신실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교회에 돌아와서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가이오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의 사역에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요한 3서입니다. 마중물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사는 것도 나쁜 거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 바보 같은 인생 아닙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내 코를 베어간다. 눈 뜨고도 베어간다. 정신 차려라. 이런 시대에서 손해볼까봐 버들버들 떠는 이런 시대 속에서 감정 하나도 다치지 않으려고 막 버들버들 떠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남의 마중물이 되라고요? 낯설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한 사람이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을 장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의 인생과 딱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는 마중물이긴 한데 마땅히 뭘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성경이 두루뭉실하게 가이오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줬다. 강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람을 전반적으로 동력하게 느낌을 준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특별히 준 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푸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힘들게 사시는구만요. 뭐 특별하게 나한테 뭐 엄청나게 준 것도 없는데 그냥 거의하고 있으면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아이고 예수님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 특별히 나한테 해코지한 건 없는데 같이 있으면 찔려요. 그냥 말에도 찔리고 수습하는 말에도 찔리고 뱉은 말을 담는 말에도 찔리고 하여튼 표정에서도 찔리고 뉘앙스에도 찔리고 하여튼 간에 같이 있으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오는 요한의 사역에 충성된 마중물이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아주 심각한 인물이었어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일을 했는데 가이오가 한 일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 안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한 못된 일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지요.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에서 디오드레베는 첫째로 하여튼 으뜸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기보다 누가 잘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뭐든지 으뜸되려고 그래요. 아니 뭐 앞서고 싶어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삶을 강화시키고 성실함을 주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앞자리 가야지. 이런 노력이 신앙의 일부분 유익되는데 오늘 여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으뜸되기를.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앞서는 것을 못 견딥니다. 이 사람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으뜸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고급 정보를 들었다. 김영우 목사님이 여자라면서 여탕에서 봤대. 남들이 모르는 고급 정보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게 고급 정보 아니거든요. 하도 정보가 돈이다,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대화 안에서도 으뜸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남보다 뭔가 신선한 소식을 빨리 권사회에 퍼뜨려야 되는데 이래서 안타깝게도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안 좋은 의도로 으뜸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 많은 것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꼴을 못 견디.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러면서 이상하게 충성은 하는 것 같은데 으뜸되고자 하는 교만이 하나님 눈에 딱 보인 사람들, 디오드레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보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큰 일을 하십니까? 도무지 남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절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우리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사람들은 설교자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겠죠. 이 순회 설교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자기가 그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들을 영접하려는 것도 방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디오드레베. 이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어버리는 인물이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가이오도 만나고 디오드레베도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고 또 뭐 가족, 뭐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모, 뭐 삼촌, 처삼촌 뭐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 멋진 이 사랑의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거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 사랑의 사도가 사랑을 보이지 않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것도 유서에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인데,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저희는 독한 창질과 썩어져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 보고 너 그 사람들 주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4장에 또 나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아니,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좀 온유해져야 안 됩니까? 이게 좀 이렇게 용서도 하고. 그런데 알렉산더 후메네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약 한 5, 6년 전, 혹은 어떤 사람이면 10년쯤 전에 썼던 디모데 전서에도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랫동안 바울이 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요한에게 디오드레베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그의 목회 사역을 굉장히 서글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디오드레베나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마중물 같은 가이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표 읽읍시다. 서로를 시작. 가이오가 요한의 사역을 축복해 주자 우선 요한은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오도 성경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윈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끌어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읍시다. 성경이 말하는 걸 인정합시다. 다른 사람의 마중물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중물 같은 분들이 많은 복된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림교회에 나와서 마중물 되는 희생, 마중물 되는 섬김을 누리고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마중물이 있었습니다. 바울, 남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저 같은 목사는 바울 선생님의 발바닥도 핥을 능력도 없을 만큼 안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신들매도 못 푼, 저는 예수님한테는 말도 안 되고, 저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보면은 제가 어디 그분에 비하면 제가 목사겠습니까? 그분이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 그랬으니 저는 뭐라고 해야, 저는 저는 쓸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종, 말 그대로 역사를 뒤집어 놓은 이 어르신이 로마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너무 놀랍게도 자신의 사역에 마중물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바울이 혼자 잘난 거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이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큰 목사 같았지만은 바울 곁에는 마중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중물이 필요한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서글프기 짝이 없는 목사는 얼마나 많은 마중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사에게도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마중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 해림교회가 서로에게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가 되는 축복이 넘치는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회협의회 대표 총무를 지냈던 백도웅 목사님, 벌써 70이 넘은 원로 되셨는데 한번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통합측 목사님인데, 제가 통합측 교회를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통합측 교회도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그러나 그 어른이 연세가 드셔서 우리 합동측 교회에 가신대요. 합동 통합은 아시죠? 1959년도에 WCC에 가입하냐 마냐 이렇게 신앙적인 논쟁 때문에 저 대전중앙교회, 제가 처음 이렇게 있었던 저 노사센이었던 그 교회에서 1959년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WCC 교회 협의에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이냐,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 안 한다, 뭐 너무 밴댕이 손가락지 같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보수 신앙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서울 인사동에 성동교회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한다. 그렇지만 저것들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합동하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지었어요. 굉장히 멋있고도 눈물 흘리면서도 웃긴 말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합동. 그런데 이제 반대로 WCC에 가입하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가야지. 그 무섭다고 안 하면 되냐? 에큐메니칼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나간 분들은 그 옆에 연지동인가요? 연동교회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총회를 계속했어요. 그리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똑같이 하고 언젠가는 저것들하고 통합이 되겠지. 그러면서 뭐라고 지었을까요? 그래요. 이래놓고도 또 우리 교단이 통합입니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은 무슨 교단이에요? 합동. 그래, 합동교단인데 이 어른이 우리 백동욱 목사님이 본인은 통합측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는 합동측 교회를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통합도 좋지만 합동 예수를 믿으려면 합동 신앙으로 믿는 거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로가 되었어요. 아마 밥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좋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그 백 목사님, 벌써 70이 훨씬 넘으신 그 어른이 뭐라 하냐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큰일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인데, 본인이 우리 평안북도 도지사를 지내셨던 또 관직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관리들을 많이 아나 봐요. 나라의 꽤 높은 정부 기관의 관리 중에 한 분이 가톨릭 신자였대요. 그런데 같은 동료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마 우리 정원 모임, 구역 예배 같은 거였나 봐요. 성경 공부하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뭐 성경을 가르친다는데 또 하도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 천주교 성도가 기독교 구역 예배 모임에 오셨나 봐요. 그제 백 목사님 말씀이 제가 가슴에 많이 찡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공부를 다 마쳤어요. 성경 공부 다 마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한복음 몇 장, 뭐 로마서 몇 장 다 했었죠. 답을 다 하고 아멘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성경 마치면 주로 뭐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죠. 밥을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한두 분이 자기 교회 목사 얘기를 했나 봐요. 요즘 목사들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천주교 교인이 있는 줄 알고 수습을 하고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로 당신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를 하다가 정색을 하시면서 제가 이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더래요. 천주교회에서는 신부님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신부님에게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심하면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믿기 때문에 신부님을 향해 밥 먹으면서 뭐 요즘 신부들 말이야 이런 말을 천주교회는 거의 못 들어보는데 내가 이래서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 말을 이 백 목사님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아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천주교 기도문을 하나 받았어요. 자기 교회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에 너무 놀라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는 주임 신부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손상된 간 기능과 이런 것들을 회복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청년의 그 학생에게. 야, 이거 뭐냐니까. 우리 신부님 알코올 중독이야. 신부님이 술을 좀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주일은 예배하시고 평일에는 병원에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알코올 중독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주에 김 목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제가 뭐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도와주는 자세가 그 있는데 기독교에서 그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부님이나 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훌륭한 면이 있겠지만 어디 그렇기만 하나요? 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요. 목사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다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흠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 좀 하다 보면 곧바로 알지요. 이거 여기서부터 내 이야기 같은데? 나는 정말 그러나? 그래서 잣대를 이중으로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신다면 그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향한 첫 번째로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세워주는 일은 너무 가치롭습니다.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쏜살같이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기독교인은 아닌 듯 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참 감동스러운 글이었는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에는 남겨진 시간이 너무 짧고 그 대가는 너무 존귀하다 그랬어요. 남을 섬기는 그 가치는 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저 장로님이 약해 보이십니까? 저 성도님이 약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의 동료가 그러면 비난의 화살을 던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주시죠. 아이고 장로님 딛고 서시지요. 아이고 성도님 딛고 서시지요. 아이고 목사님 제 어깨를 딛고 서시지요. 여러분이 한바같이 마중물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을 축복의 장으로 만드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신 이 법칙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중물의 세계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해림 새성전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마중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점동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에스더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박시성을 가진 남편을 만나서 선교사님이 중매를 하고 결국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훗날 박에스더라고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의 4번째 입학생입니다. 김점동, 박에스더는 서울 정동에서 자라서 김홍택이라는 가난한 선비의 딸만 내딛는 집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김홍택은 가난한 선비였는데 생활 방편이 어렵다가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인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도 안 믿지만 돈벌이 하려고 아펜젤라 선교사님 집에서 사환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집사처럼 일하게 되면서 이 김점동이가 아버지 따라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다니시는 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왔다 갔다 하던 이 아이를 그때 이화여대를 처음,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죠? 이화여대로 합시다. 헷갈리니까. 이화여대를 처음 세운 이 스크랜턴 여사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당신 딸이 총기가 있으니 배우게 해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14살의 김점동이가 이화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귀동냥으로 영어를 조금 배우면서 또 이화여대 가서 영어를 좀 배웁니다. 그 즈음에 로제타 쇼드라는 미국인 의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여성 전문 병원이든 보구여관, 그때는 모든 건물을 여관이라 불렀나 봅니다. 보구여관, 여성들 중심으로 치료하는 여성병원을 이렇게 에서 치료하게 되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통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14살 된 김점동이 애가 학교 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수술이 있거나 환자가 있다면 빨리 와가지고 선교사님의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영어를 능숙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한국말과 미국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수술실까지,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수술하는 자리에까지 통역자로 이 아이가 14살짜리가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구순구계열, 어려운 이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써서 용서하십시오. 우리 과거에는 그걸 은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순구계열이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진 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의사가 혹시 고칠지도 모른다는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때 한국의 의료기술로는 이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김점동에게 통역을 시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김점동이가 이걸 통역하면 자기도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나? 못 났는데. 그런데 정말 수술실에 들어가 칼을 얼굴에 대면서 피가 막 터지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몇 날 동안 붕대를 가지고 감고 있다가 이제 붕대를 이렇게 푸는 날, 정말 아이가 이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김점동이도 울면서 이 김점동이 마음에, 와, 놀라운 일이구나. 나도 저렇게 우리 민족의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4, 15, 17, 16, 17살이 되었을 때 이 김점동의 아버지가, 그 시대 평균 여자 결혼 나이가 14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7살은 무슨 처녀죠? 17의 노처녀. 하도 아버지가 네가 자꾸 학교 다니고 헛바람 들었구나, 너 유한마담 될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뭐 할래? 자유부인 될래?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자꾸 몰아세우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임스 홀 의사인데,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박유산이라고 하는 청년을 중간에 속에 중매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김점동, 이제 박에스더죠. 이 김점동이 아버지가 싫어합니다. 김점동은 가난해도 선비집이고 박유산은 평민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이 좋은 박유산과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김점동이가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결국 둘이 17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중매해 주었던 이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 선교사님이 한 2년 정도, 한 2년 반 정도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너무너무 수고하셔서 그랬었겠죠. 그만 한국의 발진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게 됩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면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되시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국에 그 장티푸스가 돌고 있어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잠시 가게 될 때에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 김점동, 이제는 박에스더죠. 원래는 김에스더였는데 미국식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니까 박에스더, 이 박에스더 부부에게 너희들 똑똑하니까 미국 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학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들이 기도 끝에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1895년 그쯤이었습니다. 가서 열심으로 공부해서 그 다음 해에 볼티모 여자의과대학에 이 박에스더가 입학하게 됩니다. 원래 이 남편 박유산도 똑똑한 친구여서 같이 유학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내의 학비를 알고 또 아내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것을 알고는 자신이 공부를 포기하고 농장에서 하루에 16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한 8시간만 일하고 해도 이 박유산이가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박에스더가 볼티모어 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24살이었고 6월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학위 수료식은 기쁨만의 수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박유산이가 졸업식 2달 전에 폐결핵으로 수많은 노동과 수고와 못 먹고 안 입으면서 음식 다르고 문화 다른 곳에서 최선을 다해 아내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유산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박유산이 공부를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의사가 되어서 조선에 돌아와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면 가치 있다고 믿었던 믿음과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음식도 문화도 전혀 다른 미국 농장에서 탈진에 가까울 만큼 힘들게 일하면서 아내의 학비와 생활비를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박유산은 아내가 의학 박사 학위를 받기 불과 30여일을 앞두고 먼저 하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박에스더가 받았을 때 교수들과 많은 미국의 미국인들이 박에스더에게 조선으로 가지 말고 미국에서 살 것을 종용했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최상류층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돈을 벌어서 한국에 줄 수 있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에 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박에스더를 미국에 앉히려고 했었지만은 박에스더는 모든 보장된 생활을 뒤로하고 조선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통역자로 수고하던 보구영환 한국 여자병원, 여성병원에서 여의사로 진료를 시작하면서 황해도 평안도 평양을 다니면서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치료합니다. 광해 여원을 건축하고 한국 최초의 간호사 양성소를 개설하고 뿐만 아니라 평양 맹인학교와 평양 여자성경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신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되면서 1인 3역, 1인 4역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박에스더가 한 해 치료한 환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고 말을 타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방방곡곡에 자신이 필요한 환자들을 찾아다니던 박에스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 결국 34살의 나이에 결핵에 걸려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에스더의 삶이 바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박에스더를 가만히 보면서 자기 아버지도 순교했는데 이 한국인 여의사가 그냥 잠시 포기하고 미국에 살면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이 땅에 와가지고
그저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자야 되는데 또 누가 아프다면 또다시 환자 의사복을 입고 또 청진기를 들고 그 사람으로 가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내가 한국을 위해 결핵 전문의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 이분은 1991년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우리나라의 결핵 우표 크리스마스 시를 가지고 온 분입니다. 이분이 해주의 최초의 한국인 한국 결핵병원을 세우고요, 이분이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중물, 여러분 박유사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박에스더는 유명하죠. 인명사전에 나옵니다. 박에스더, 얼마 전에 이화 여대를 빛난 최고의 인물에 박에스더가 선정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가는 곳마다 박에스더 34살에 죽어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국 말리 미국 볼티모어, 그의 묘지, 그 공원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박유산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유산에게 그 묘비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묵묵히 주님을 위해 마중물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서로를 향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라는 표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못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입니다. 오 하나님, 마중물로 이 땅에 아직까지 생명을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마중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점검하고 새해를 기약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썼던 컬럼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이 저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 사랑의 언어로, 섬김의 행동으로, 새 성전의 영광으로 서로를 향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해를 바라며 달려온 2014년이 저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감격과 감사로 바뀌기를 소원하며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만 틀어도 반목과 비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가 사랑과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 남의 작은 흠도 크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달려온 남을 축복하는 길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남의 잔을 나의 축복으로 채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체험하려고 우리는 2014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성전의 영광을 소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약했지만 하나님은 남을 축복하려고 표를 걸고 그렇게 애써보려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랑의 언어가 나의 말의 색채가 자주 못되고 나의 행동에서 섬김의 향기가 묻어있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호를 붙들어 보려는 해림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이들에게 새 성전은 구름 잡는 이야기였으며 건축의 계획은커녕 지을 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는 우리의 자세만으로도 하나님은 올해의 표의 끝을 차지하고 있던 새 성전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된 기도 응답의 예배당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만을 소원합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믿음을 합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다가오는 2015년은 말씀에 믿음을 더하는 순종으로 축복이 일상이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일상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샬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덩어리고 모순 덩어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신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전에 잠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새성전 땅을 계약했습니다. 정부가 그 땅이 우리 것임을 보증하는 서류를 떼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회원들을 뽑으셨고 장로교는 그 당회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16분의 장로님들이 생명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예배당을 지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도 건물이 크고 삐까번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당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배당을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지을 때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보다 많이 못 배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분보다 세상의 권세가 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번 새성전 건축위원장으로 곽광규 장로님을 임명하였습니다. 장로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주시면 너무도 탁월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위원장이신 곽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이 부실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차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십시오. 부디 가정의 마중물 같은 아버지 어머니, 가정을 살리는 마중물 같은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은 혼연일치 하나가 되어서 후회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사랑의 교회를, 믿음의 교회를, 소망의 교회를, 화목의 교회를, 은혜의 교회를, 평강의 교회를, 능력의 교회를 세워 주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귀한 위원장 장로님에게 은혜 주시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중물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다가올 복된 한 해와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하는 새 연말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눈물 어린 간절한 소원 위에 해림의 새성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